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 위에 두 주요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면밀하게 계획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의향이 전혀 없었으나 연약함으로 순간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유다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를 아니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유다에게 그 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생긴 영원한 어두움의 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유다가 배반하는 이야기처럼 침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격으로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교훈은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올 것이라는 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체험한 것을 체험하고 있을 뿐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받은 그 사람들을 건지셨으니 우리도 건져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주요 요점입니다. 사탄의 관계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은 우리만 힘들고 어렵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의욕해 하여 그 시험에 저항할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즈음에 이를 때 제자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만일에 당할 위험을 대비하여 칼을 준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던 사실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미리 경고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며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실제에서 베드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준비되었으나 넘어졌습니다. 요점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진리는 넘어짐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올 때 경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어떠한 준비 없이 갑자기 도래하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의 첫 단계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던진 질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물음에 베드로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를 따라 올 수 없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며 주여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정면 충돌하는 짧은 사건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은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고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질문에 두려워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면 가장 강한 자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며 다메섹에 아레데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 하자 바울을 추종하던 자들이 광줄이 달아서 성 바깥으로 내려놓은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삼아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하심이라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때가 곧 강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우리들이 많은 실수하는 부분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거나 우리를 붙잡아 주도록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미끄러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실족의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함을 의식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기회를 지나쳐 버렸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끔 하는 시험이 그를 덮쳐올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에 너무 피곤하다고 느낄 때나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우둔하게 할 때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족의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던 그의 용감무쌍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기가 발견되지 않도록 멀찍이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행한 일은 오늘의 많은 우리 신자들의 특징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여러 결과들을 두려워하여 멀리서 따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바짝 따르는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끝에 도달해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무리와 함께 있었고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롭게 하는 자들의 행동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별됨을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자리로 떨어졌고 금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와 저주를 섞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리막길에 선 베드로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저항해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것에 정반대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자신을 확신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정규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야 합니다. 끝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로부터 유익을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그러나 사탄아,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은 쭉정이만 날아가게 하는 일밖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하여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의 승리를 공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을 섬길 소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2번, 3번, 심지어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신실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미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시어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특별한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